네, 바로 전에 이제 유교의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인정신, 어진덕, 그것이 이제 실제로서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시대를 떠나서 또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를 떠나서 그 인의 그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불교적인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공자님의 사상은 이제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원리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하면 이제 왕과 신하, 뭐 어른과 아이, 부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부유별 이런 식으로 삼강오륜으로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원리를 제시했다면 지금 하게 될 불교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과 괴로움의 발생 원리를 이제 자각하고 그 해결책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제시한 그런 윤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불교적인 윤리를 이제 펼치셨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전례가 되었고 그 아까 유교는 조선시대의 국교로서 책정이 됐었는데 그 훨씬 전에 고려시대에 그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가 이제 되었었죠. 예. 그러면 불교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처님은 그 인도의 이제 그 조그만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그 어머니 마야가 이제 태몽을 꿀 때 그 옆구리 태몽을 꿀 때 그 큰 아름다운 코끼리가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코에 물고 와서 그 연꽃을 받으니까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온 그런 태몽을 꾸셨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많은 그 현자들을 불러서 이게 해몽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현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아이는 사내 아이가 될 것이며 나중에 그 아주 훌륭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그 크게 세상에 큰 법도를 전할 큰 대각자, 깨달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은 훌륭한 왕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신하들을 또 그리고 교육가들을 모아서 잘 교육시키고 또 안 좋은 것을 안 보게 하고 아주 귀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도 그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무술도 배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어느 날 그 성문 밖에서 이 노인네 나이 들어가는 노인네를 보게 되고 또 아파서 이렇게 병든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죽은 사람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인이 있고 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깨닫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성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우리가 과거에 행한 것, 우리들의 의지로 행한 모든 것, 그것이 업, 그 업은 이제 현재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그래서 과거의 것은 업, 현재에 나타났은 결과의 업보,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인과 응보를 얘기하셨고, 또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업을 지으면 그것이 미래의 결과, 보호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이제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무상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것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설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만물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책을 써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닳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일정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원인을 이제 자각하셨고, 그래서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받고, 그래서 인과응보, 그리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가 기본적인 불교의 그 윤리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이제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10악이 있고 10선이 있는데 10악을 행하지 말고 10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0악을 보면 뭐 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 거짓말, 진실 없이 교묘하게 꾸미는 말,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 이간질, 탐욕, 성내는 것,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이제 10악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또 10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열반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각성의 상태,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각성의 상태. 그래서 불교는 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8정도 8가지의 바른 도를 행하고 또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고 흔들리지 않은 각성이 되면 열반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열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소승불교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깨달음이 되겠죠.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러한 깨달음을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이타,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만 타인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고 베풀고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대승불교입니다. 조금 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 대승불교라고 볼 수 있고,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은 소승불교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공은 일체의 분별을 떠나 생각이 끊긴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맑은 그 상태를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십선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책의 27페이지에 보시면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보면서 번뇌를 끊고 노여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세 번째, 거짓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삼가고 바르게 말하는 것. 네 번째, 살생이나 도둑질의 악행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 다섯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의식주를 구해 바르게 목숨을 유지하는 것. 여섯 번째,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 하고 참회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계속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 크게 하는 것. 신체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바른 마음을 챙기는 것. 있는 그대로 나의 신체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통찰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서 더 크게 하는 것.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여 가라앉히는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것을 8정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래서 불교가 주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주는 시사점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말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짓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업을 짓지 않으려면 마음, 말,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의 비판점이라고 쓰여진 것은 이 개인의 깨달음, 그 깨달음의 전함 이런 거에 집중했고 환경, 주변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고통에 대한 지혜, 그 지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집착을 버리고 베푼다는 마음 없이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난 베풀었어, 난 잘했어 이런 자만심이나 뭔가를 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또 업을 짓는 거라 아주 맑은 청정의 상태에서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 없이 그리고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베풀면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 이시 베푸는 것은 또 하나의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상대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전달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온전해진 거잖아요. 그러한 윤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아까 무상하다는 것 항상 무상상은 일정하지 않다. 항상 변한다. 그래서 왜 네 마음이 변했느냐, 왜 이것이 변했느냐, 왜 이것은 다르냐 이런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인생은 덧없다. 덧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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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쉬지 말고 각고를 다하여 정진하여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정진하라. 열반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한 거입니다. 그렇게 이 윤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관계에서 어떤 섭섭함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럴 때도 이것이 계속해서 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했더라도 그분이 오늘 가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오늘 섭섭하게 했으니까 내일도 또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 없이 내가 먼저 청정하게 하면 그거 우리들이 관계와 소통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유교 공자의 유교는 그 무질서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삼강오륜이나 그런 원리를 제시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실천적인 그 윤리는 바로 아주 어진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불교에서도 인간관계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다. 자비심, 자비, 베푸는 마음 없이 끝없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베푸는 것, 자비심.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근원적인 원죄가 있다.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미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왔다. 그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유교, 불교, 기독교의 모든 공통점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4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서양 세계에 또 서양 문화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리고 인간이 타고난 원죄가 있어서 고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죄를 지으면서 하느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생한다. 네. 그리고 하느님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예,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윤리이며 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모두 다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래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윤리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적인 사랑, 불교에서 베푼다는 마음 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 자비와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엄마의 자녀와 같은 사랑, 그런 어떤 보답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30페이지에 또 사랑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설법입니다.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래도 있지만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인 특성에 대한 사랑을 이 교재 30페이지에 나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이익도 상관없이 무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이제 기독교의 윤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윤리는 모든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위,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평등한 사회를 이제 이루고자 했던 것이 기독교의 윤리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의 소통은 그냥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 기독교, 유교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고유한 우리 선조들의 이제 또 정신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교육 이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법 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 2조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룡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고유의 우리들의 정신이라고,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울 때 단군 조선이 그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제 나라를 세운 나라이죠. 그리고 홍익인간이란 결국은 나를 넘어서서 나와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인류까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라서 이것 또한 무한 사랑이며 무한 자신의 확장의 그런 큰 정신이 이제 우리에게 있죠. 사실 중국을 보면 이제 중국은 이제 중화주의라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만이라는 제한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정신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널리 인간을 인류까지 가는 그러한 또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유교, 기독교에서 본 사랑의 정신, 또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인격으로 성장을 한다면 인간관계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규범이 책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범은 우리 법적으로도 헌법에도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놓았고 또 기본권을 보장한 대신에 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보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할 국민으로서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기본권이 있고 타인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본권과 타인의 기본권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도 가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나의 욕구와 권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욕구와 권리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욕구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 타협을 할 때 이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의 유교의 공자님은 인, 어질고 덕, 결국 사랑의 실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근원, 인,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자비, 측은지심을 통해서 베푼다는 마음 없이 끝없이 베푸는 자비,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랑, 완전하고 온전한 무한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한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 행동, 아까 얘기했죠. 말, 그리고 생각, 행동, 이 세 개를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나 혼자 있으나 아니나, 고요하게 내 속에 있으나 겉으로 말하나, 어떤 경우에도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속에서 더 큰 우리 이렇게 성각자들처럼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제에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을 쓰는 과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삼강오륜에 대한 영상을 짧게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단히 자기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